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부탁의 말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한 말씀.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구약시대 모세시대 이후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고, 또 목이 마르면 반석을 터쳐 물을 주고, 모든 걸 다 지켜주었습니다. 덥다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춥다면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도해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들이 악을 행하다가 망한 것처럼 하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살아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악을 행하다가 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를 꼭 알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그 자가 바로 효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면서 우리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 4가지를 너희들은 꼭 듣고 요거는 제발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4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읽었는데 10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기까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게 부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탁,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체 섬기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걸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계명을 잘 지켜야 하라 하고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세가 신이 나가지고 야 이제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 이 말씀대로 가르치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내려를 부르며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막 축제가 열린 거예요. 아니 무슨 축제가 열렸지? 막 노래소리가 나고 막 잔치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다 가까이 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까무러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산에서 죽었다 생각을 하고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 폐물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은 이 금송아지다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이 여기 있다 하면서 막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모세가 그만 하나님이 써준 십계명 돌판을 막 그냥 그 우상에게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십계명 돌판이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주고 인도해 주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합니다. 그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깨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을 인도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금송아지가 뭘 우리를 인도합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를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전부 가루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너희를 인도할 신이 아니다.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물에다 탔습니다. 그 가루를 물에 탔어요. 그리고 백성들 보고 이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희를 인도할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래서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이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상을 그래도 끝까지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을 명령해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약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너희는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되면은 행복해지면 태평성대가 오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은 이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게 해서 결국 또 고통을 줍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건져주고 이런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즉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형상일 수도 있고 또 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형상은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는 것도 우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제일로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우상이 오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오락을 더 좋아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박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이 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술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제1로 삼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붙들어줘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이 우상이라고 그것을 쫓아가면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 앞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늘 8절 또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건 뭐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 걸어가고 행진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광야에 사는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면서 혹시나 자기 나라에 피해를 줄까 해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막은 사람들 중에 모압 족속이 있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통과해 가려고 하니까 모압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다가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저 나라 못 통과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못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꼬였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모압 왕이 돈을 많이 주고 불러다가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기도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인도함 속에서 저주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질 않았습니다. 계속 축복기도를 하니까 발락이 야, 네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기도를 못한다면 그러면 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비결 좀 알려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힌트를 줬어요. 저 사람들은 죄 지게 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그럼 죄 짓는 게 뭘까? 발락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자기 나라에 있는 여인들, 예쁜 여인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여인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으로 다 보냈습니다. 유혹하라고. 그랬더니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그러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2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음행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죄 짓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음란 마귀는 믿는 자를 공격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음란 마귀는 교회를 공격에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준표 목사님, 그분이 쓴 책을 여러 번 썼는데 그 중에 책 중에 나는 매일 죽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그 책에 보면은 자기가 목회할 때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은 자기가 한신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갑자기 교인이 장례식장으로 갔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갑자기 장례식장으로 교인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밤에 사모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급하니까 여자 전도사님하고 택시를 타고 간 거예요. 장례식장에. 그런데 교인들이 많으니까 눈이 있잖아요. 보니까 저녁에 목사님이 여자 전도사님하고 택시 타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본 교인이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야, 목사님이 여자 전도사님하고 택시 타고 나갔다. 밤에 그것도 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들은 사람이 거기다 하나 더 보탭니다. 야, 목사님이 여자 전도사님하고 택시 타고 호텔에 가서 자고 왔다. 이거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전사님하고 그냥 저녁에 택시 타고 나가가지고 호텔 가 놀아라고 한다. 이래가지고 교인들끼리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목사님은 모르죠. 아직 목사님까지는 안 들어왔으니까. 그걸 본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교인들이 자꾸 목사님을 쳐다보고 이상하게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그럼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지 도대체. 그 한참 후에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이 여자 천사님하고 호텔에 가 놀아난다는 소문이 났다는 걸 이제 들은 거 목사님. 기절 자빠질 뻔한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날 상황을 다 설명하고 하는데 그게 참 쉽습니까? 결국에는 장례식장에 갔다 온 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간신히 누명을 벗었지만은 교회에는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하고 글을 쓰는 게 있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책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제일 좋은 게 뭐냐? 목회자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자하고 놀아났다, 바람났다, 그러면 그 교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간신히 그 해결돼서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별소문 다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줘야 되고 성도는 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 목회할 때 늘 신경 쓰는 거 그것입니다. 자칫하다 여자 성도님만 너무 가까이 하면 소문이 안 납니다. 또 너무 멀리 하면 사랑 없는 목사로 들려집니다. 그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목회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성도님들도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기도해야 돼야 되고, 그래서 음란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문제는 매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틀었다 하면 매일 등장하는 뉴스, 한 번도 난 뉴스 보고 이런 뉴스가 안 나온 적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뭐냐,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 뭐했다 아주 별 계속 끊이지 않아요. 뭐냐 흔들리고 뭐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음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너는 어떤 사람들같이 음행하는 것처럼 음행하지 말라, 성도로서 분명히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서 나쁜 짓을 다 하고 음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절할 일 아닙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탁 9절입니다. 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성경엔 뭐든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딱 하나, 시험하라는 건 하나, 11조만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그 외에는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를 갈 때 에돔 땅으로 위에 가다가 그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뭐냐 우리가.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에 와서 이거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무릎 놓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뭐냐, 하나님이 정말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물이 없다면 반석을 터져 물을 주고 덥다면 구름기둥으로 춥다면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한 게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에게 뱀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막 물려 죽게 했어요. 그랬더니 뱀에게 막 물려 죽는, 여기저기서 물려 죽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뱀에게 물려 다 죽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냐, 놋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면 뱀에게 물린 자는 고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끝까지 그거 쳐다봐 나았을 것 같으면 그러면서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믿지 못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거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의 다락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막 충만히 받으니까 나가 역사를 나타냈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구보르에서 난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자기 밭을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나왔지만 그때 상황을 보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소문날 거 아니에요. 야 누가 그냥 밭을 팔아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막 드렸다. 그러니까 야 믿음이 보통 아니다 막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막 올라간 거예요. 인기가 올라간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경쟁자였던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야 요셉이 막 밭을 팔아바쳐가지고 막 믿음 좋다고 막 인기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나도 우리도 밭을 팔아드리자 하고 부인하고 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정말로 밭을 팔았습니다. 요셉처럼 나도 믿음이 좋다 하는 걸 드러내고 싶었어요. 나도 이 정도다 하는 걸 드러내고 싶었어요. 팔았어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팔고 나서 그걸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둘이 같이 하고서 판돈, 그 땅 판돈 얼마를 갖다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가지고 베드로한테 간 거예요. 아 나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즉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도 밭을 팔아 막 이렇게 다 드릴 정도 믿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갖다 감춰놓고 그리고 다 드렸다고 한 거예요.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베드로가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있다. 너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시간이 돼도 남편이 안 오니까 그 부인 삽비라가 서서히 온 거예요. 베드로한테 왔어요. 와보니까 남편이 죽은 건 모르고 왔는데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아내 삽비라 이것이 땅판도 전부냐? 그랬더니 짜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하자마자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고린도전서에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우리 5장 9절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내가리라 하니 결국에는 주를 시험하다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가르쳐주는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땅 팔아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안 바친 사람 다 살았어요. 땅 팔아 바치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뭐냐?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잖아요. 11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헌금들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지가 이제 때로는 이름 부르기도 하고 안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부를 때는 막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안 부르면은 싹 내려갑니다. 즉 말하자면 자랑하려는 것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부르고 안 부르고
기도가 무슨 중요합니까? 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이 이렇다 이렇게 광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해 줄 사람은 축복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해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 이것이 세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원망하지 말라.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항상 원망,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항상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더 부자고 더 환경이 좋고 더 잘 살아. 또 원망 불평 않고 행복한 말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원망 불평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이건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자체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걸어서 교회에 왔다고 하는 자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사람이 지금 병상에서 지금도 누워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집이 없어 그냥 노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이 죽는다 저래 죽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16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려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모세와 그 고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라 그럼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고 자기는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을 지은 거예요. 야, 앞으로 모세 말 듣지 말자. 우리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래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야 목사님이 막 맨날 저렇게 하는데 목사님 말만 맞느냐? 우리 말은 틀리냐? 이러면서 대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렇게 원망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 자리에서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땅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땅이 갈라졌다가 합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생매장 시켜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족장들 250명이 그걸 보고 나서 야 모세가 저 사람들 죽인 게 아니냐 하고 대들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250명을 또 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250명이 죽고 났더니 또 거기에 원망하는 사람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도 또 연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14,700